시간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름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어서 늘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상급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3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제하지 못하고 불평만 말을 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말을 하며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살리는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며 만족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나라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오름에 처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대립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태풍으로 수해 입은 자들의 애통함도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명 장성께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금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 첫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
모든 구역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옵시고 물질이 힘든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옵시며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샘이 노아 아버지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을 축복하신 처음의 복이 우리 강명 창성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서로 아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며 협력하여 사랑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대사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의 복, 전도의 복, 교육의 복, 봉사의 복, 교제의 복을 풍성히 받아 성장하고 발전하여 성숙해가는 강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체력도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남은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이부 신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강동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져서 창세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의 구절을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통독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함께 통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내용을 이어받아서 기록한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선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다툼, 살인 그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대전입니다. 연합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대전 후에 2차 대전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1차 대전은 서방의 왕들이 참패하고 동방의 연합군이 승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 롯이 동방의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감으로 인해서 아브람의 연합군이 참전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아브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아브람이 하기는 했지만 왠지 불안한 결말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던 지리적 특성과 전투 시간이 기묘하게 아브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 장소와 전투 시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간이 밤입니다. 야밤에 침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지역이 단에서부터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의 오른편은 사막지대입니다. 반면에 왼편은 오아시스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메섹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오아시스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은 숲이 울창합니다. 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뜻은 은신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그의 동맹군은 평소에 어디서 지내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동맹군과 늘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숲의 지리적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군사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과 318명을 데리고서 한판 싸움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벌판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으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광야의 바람에 야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나무가 산들거리는 그 형국이 펼쳐짐으로써 아브라함의 군대는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기발한 전쟁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 지역과 전쟁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침공할 경우 그때에는 또다시 전쟁에서 승리한다? 보장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깊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만큼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 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 이어서 아브람도 이르되라는 말로 말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람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화, 2차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저 시간 때우기식의 사담이 아니라 믿음의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구역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담을 나누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살펴볼 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아브람은 믿음의 선구자로서 더욱더 그의 믿음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갖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아브람 너를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우루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시면 저 멀리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하단에 저 멀리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 상단에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하란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저 먼 땅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르가 어떤 땅인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상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기 척박하고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시듯 저기 좋은 명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새롭게 살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모든 기운들에서 아브라함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우상의 피가 흐르는 족속과 가문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떠나서 혈혈 단신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개조시키고자 하신 영적 대각성 프로젝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구자적인 인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났다가 아내마저 빼앗길 뻔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갈 듯한 애굽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할 뻔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해결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본문 앞서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지형과 시간들이 딱 맞아 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승기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동일하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경험들을 결코 망각의 늪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와란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란 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큰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십니다. 본장을 가만히 보시면 많은 이야기가 둘간에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대화가 다루어지고 있는 본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1차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대화는 여호와의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차 대화에 나타난 약속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을 두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내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께서 방패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셨고 이제 앞으로도 방패가 되어주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미래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기반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의 방패가 되신 경우가 허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늘 공격당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그 부족에서 떨어져 나온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야생의 광활한 벌판에 사슴 한 마리가 터덜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사자를 비롯해서 하이에나, 치타, 뱀 등의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그 사슴은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세가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힘이고 자식이 미래인데 자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방 땅의 어느 한 곳을 찾아내어야만 하는 입장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보호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뺏길 뻔한 봉변을 당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왕과 단판을 짓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본장의 앞장에서도 전쟁에서도 여호와께서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것이 단순히 그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경험해 온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 부분은 아브라함이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전쟁에서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상급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상급이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절에 보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기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급을 주셔본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상급을 누리며 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엘리에셀이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심경이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자한 자로 걷고 있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 여태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방패 되심도 뼈저리게 느꼈지만 결국 자기 곁에 여호와 말고는 피부치가 없다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자식 없이 홀로 왔으니 그런 상급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상속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입양이나 친족 또는 지인이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상속자가 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불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후일에 좀 섣부른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담보로 해서 약조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방패이심을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자식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에 이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아브라함이 붙들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주어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교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어도 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지껏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방패가 되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못 믿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땅의 티끌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서 사람의 자식 하나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토록 건강하고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탄탄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함을 죄되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고는 확실하게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게 확실히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또한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7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7절은 말하기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2차 대화로 들어갑니다. 2차 대화의 요지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 행위를 하십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신 말씀이 특별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에 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자의 권위를 빌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맹세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땅을 준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너를 옛 땅에서 지금의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미 아셨고 그곳에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소유주가 자신이 될 것을 어떻게 아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행하던 계약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절에 보면 3년 된 가축과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는 너무나도 조그만해서 그대로 놔두고 가축은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식은 쌍방간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어기게 될 경우 이 생명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자기의 생명도 언약을 어기는 계약을 어기는 이의 생명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여호와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계약식을 준비해 놓고서 계약서가 파기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부정한 기운이 틈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여호와께서 이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17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되셨습니다. 불로 아브라함 앞에 확언을 하신 것입니다. 불은 신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 계약을 보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땅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신 여호와와의 성실한 계약 체결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결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아브라함이 받지만 이 땅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의 그 그림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종이 될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쥐어주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발판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땅을 잠시 떠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곳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슬퍼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돌아올 그때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러면 가득 차게 되는 날 너희가 이곳에 와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제압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만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애굽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심판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고 무엇으로 그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물음과 의문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십니까?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바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기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실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혹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용장들로 서 가시되 더욱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만 찬양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도로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으로 삼고 평안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의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강구하며 주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야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 얽매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들이 엄습합니까? 많은 초조함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루하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창성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된 지체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단단하게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술로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금보다 귀한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에게 속한 믿음의 권속들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살 때에 모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마음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가난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언약의 횃불을 박혀 주시어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건강 가운데 또 믿음의 견고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